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3절로 28절 그리고 3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6쪽입니다. 이제 이 계시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로가테 기도하라 주일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또 많이들 배우고 또 실제로 기도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알고 있다는 지식이 곧 기도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다시 부르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고별사의 한 부분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고별사가 3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과 나눈 고별의 말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별의 말씀이 총 3부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 제1부, 첫 번째 예수님의 고별사는 13장이고 두 번째가 14장부터 16장까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고별사가 17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장은 예수님의 두 번째 고별사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16장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담대하게 아주 용감하게 고백합니다. 29절로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볼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아닌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 말씀에 의하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했고 알아들었고 깨달았고 이제 더 이상 물어볼 말도 없고 아무 질문도 없고 이제는 확실히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고백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굉장히 용감하고 담대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다 깨달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대답은 약간 의외입니다. 예수님은 16장 31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하는데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반문하시니까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 알아들었고 깨닫고 확실히 믿는구나 하고 예수님이 정말 반가워서 감탄해서 기뻐서 하시는 말씀으로 알아듣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약간의 안타까움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경고가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다 알아들었다고 했는데 뭘 다 이해했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25절에서 하신 말씀을 다 알아들었다는 말입니다.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때가 되면 비유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 말씀해 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뭘 비유로 지금까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16절과 21절에 나옵니다. 1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보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좀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좀 있으면 나를 보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이 말씀을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무슨 말씀이냐? 서로 막 수군거립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도무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다. 그리고 21절에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세요. 21절로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비유로 말씀하죠. 여자가 임신해서 해산을 낳을 때까지 엄청난 고통이 있지만 해산하고 나면 해산의 고통은 다 잊어버리게 된다. 그리고 이어서 22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같이 읽읍시다.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리고 23절에 결정적으로 말씀하시지요.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종합하자면 이렇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그때 가서야 확실히 깨닫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지금 벌써 확실히 알아듣게 됐습니다. 다 이해했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러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때 그 말씀을 왜 하셨는가 확실히 깨닫게 될 텐데 그러기도 전인데 벌써 다 알아들었다는 식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가 믿느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제 제자들이 확실히 믿는다고 하니까 좋아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아시고 계세요. 제자들 너희들 고백이 아직 이르다. 너무 일러. 부활한 후에 나를 만나기 전까지는 너희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 부활한 후에 나를 만나봐야 너희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그때 가서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하신 다음에 32절에 보시면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3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확실히 믿느냐? 이제 믿느냐 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두고 도망갈 것이다. 흩어질 것이다. 예수님을 홀로 남겨두고 다 떠나갈 것이다. 그러니 믿는다는 게 뭘 믿는다는 거예요? 안다는 게 뭘 확실하게 알았다는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출발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장, 이 부활의 믿음이 없이는요, 우리가 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로 안다고, 지식으로 안다고, 우리가 세상 기술로 안다고, 경험으로 안다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야, 예수 믿기에는 제자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낫구나. 훨씬 더 조건이 좋구나.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모릅니다. 모르고도 안다고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제자들은 아직 성령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은요, 심지어 성경도 없어요. 성경이 아직 기록이 되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66권으로 신구약이 완전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그냥 손만 뻗으면 잡아서 읽을 수 있잖아요. 한글 읽을 줄 아는 사람, 영어 읽을 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자기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잖아요. 제자들은 성경이 없었어요. 구약부터 신약까지를 통으로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예수 믿기에, 하나님 믿기에 우리가 훨씬 더 좋은 조건에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기가 더 좋았겠어요? 우리가 더 기도하기 좋은 조건이겠어요? 우리가 훨씬 더 기도하기 좋은 조건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제자들은 사실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마음껏 부르지도 못했어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개인적으로 기도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은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기도는 제사장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해주는 것이지 감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기도를 드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만 감으면, 두 손만 모으면, 교회 나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나와서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마음만 먹으면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기에도 우리가 훨씬 더 좋은 형편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자유롭게 그분에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을 통해 그 길이 열려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특별한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선물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형편도 우리가 훨씬 더 좋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가 마음껏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보다 우리가 더 앞서 있고 더 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직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제자들보다 더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까? 정말 제자들보다도 더 확실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나는 하나님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이 단순한 진리가 자꾸만 나에게 멀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이 듣고 계신지조차도 의심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시작하려고 할 때에 말문이 막히고 뭘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몰라서 망설여지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제자들과 별 다를 바가 없구나. 나는 여전히 모르고 있구나. 다 안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었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기도는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의 무지를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저 몰라요. 세상 일도 모르고 나는 갈 곳도 모르고 내 인생 길도 몰라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이게 기도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는 지식이 아니라 신뢰로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아직도 잘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뢰고 싶습니다. 내 심정을 토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무너지는 마음으로 주님께 말씀드려봅니다. 이것이 기도의 시작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하고 부르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부르는 것이 우리가 기도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여러분, 부러지져서 불러도 좋고요. 목 놓아서 통곡하면서 불러도 좋고, 조용히 가슴으로 불러도 좋고, 그냥 한숨 내뱉듯이 하나님 불러도 좋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뭔지도 모르고 제멋대로 밝히 알고 확실히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제자들의 이 미숙한 고백을 나무라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을 버려두고 다 뿔뿔이 흩어질 것을 아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32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다 알지 못해도 괜찮아. 기도가 서툴러도 괜찮아. 그저 내 이름을 불러라.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 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다 안다고 착각하지 말고 그냥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다 알아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나를 알고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뢰입니다. 그 믿음으로 다시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와 평화를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여러분, 기도는 감정이 아니라 기도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지요. 지금 기도할 마음이 없어요. 기도할 힘이 없어요.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묻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마음이 불안하고 무너질 때에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배워왔던 수많은 말씀과 찬송들을 떠올리지만 그 말이 실제 내 현실과는 너무도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머리로는 익숙하지만 정작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별로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나의 기도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관계와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감정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변치 않는 관계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26절,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너희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심이라. 아멘. 26절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그 날에라고 했는데 그 날은 어떤 날을 말합니까? 그 날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라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오신 후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을 깨닫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는 날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영화롭게 되는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4절, 5절을 보면 영화롭게 된다. 그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의 날을 말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 이름으로 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는 뜻이죠. 이 말을 가끔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붙이면 되는 것으로 이 말씀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붙입니다만은 단순히 그러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에 근거해서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16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얼핏 보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지 않겠다.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더 이상 중보기도 하지 않으시겠다 이런 말씀처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의 그 중보기도, 중보사역을 부정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17장에 넘어가면 또다시 중보기도를 하시거든요. 대제사장적 중보기도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제자들 사이에는 직접적이고 인격적인 관계가 성립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우리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의 이름으로 새로운 기초 위에 우리가 서게 됐다는 뜻입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고 그 새로운 관계에서 기도하게 된다는 뜻이죠. 이게 참 요한복음의 또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 이전과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 딱 갈라집니다. 그때에라는 말씀이 자주 나오는데 그때에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때이기 때문에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가 제자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변화가 생긴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아버지가 되어서야 비로소 믿는 자들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만 아버지예요. 부활 이전에는 예수님에게만 하나님이 아버지 되십니다. 그런데 부활 이후에는 이제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잖아요.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기도할 때에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야 비로소 제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돼요. 오직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던 것을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들도 아버지라고 불러라. 관계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마음껏 불러라. 이제 너희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아버지라고 불러라. 여러분, 우리 자녀를 키울 때에 자녀가 처음에 옹알이 하다가 갓난애가 옹알이 하다가 엄마, 아빠라고 부를 때에 얼마나 기쁩니까? 그리고 아빠라고 불러줬으면, 엄마라고 불러줬으면 자꾸 불러주기를 바라잖아요. 부모는 자식들이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그 기쁨으로 힘을 내고 살아가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불러라. 예수님이 그 길을 부활하심으로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기도할 마음이 없을 때조차도, 기도할 힘이 없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기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이 충만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다고 하는 그 믿음과 그 신뢰와 그 관계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죠. 누가 만들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셔서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게 하신 겁니다. 마음껏 부르며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성경 말씀이 나오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마치 자식이 아버지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막힐 때, 하나님이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에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신다. 그러니 마음껏 무엇이든지 구하여라.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그래, 지금은 힘들어도 괜찮아. 평화롭지 않아도 괜찮아. 기쁨이 없어도 너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너는 지금 다시 기도할 수 있어.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자유롭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문은 우리의 상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사랑받는 자는 다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다시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아버지 부르면서 말을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기도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회복의 새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담대하라. 33절 마지막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담대하라. 이 담대하라는 마음은 그냥 마음을 평안히 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 정도 위로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헬라 원어로 보면 힘을 내라, 두려움을 다 떨쳐내라, 굳건히 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신앙의 근육을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미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거기에서 우리의 담대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기라는 말은 네 힘으로 이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완료형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이겼다, 다 이겨놓았다. 그러니 너희들은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싸우고 있고 아직도 기도하며 버티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은 결과가 불투명한 싸움이 아니라 이미 승리가 선언된 싸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바로 이 승리를 믿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제가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이길 힘 좀 주시겠습니까?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노라. 완료. 다 이겨놓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기신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요, 나의 승리일 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누군가 믿음을 잃고 있을 때에, 누군가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에, 누군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에, 누군가 힘을 잃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고 누가 실망할 때에 우리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하신 그 이름을 들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하는 자가 이기는 자고, 기도하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기도는 나의 가족을 위한 것이고, 나의 자녀를 위한 것이고, 나의 이웃을 위한 것이고, 용기와 힘을 잃고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절망하는 사람들을 승리하게 하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이 놀라운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무엇이든지 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너무도 쉽게 흔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가 멈춰 있었던 우리의 마음에 다시 불을 지펴 주시고 다시 주님을 향해 말을 걸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하신 주님의 그 승리를 나의 승리로 삼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